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22년 콜롬비아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모양을 생각했고요. 이 그 지평선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바다가 끝이 나면 직각으로 이렇게 배가 떨어져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지평선을 넘었는데 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콜럼버스는요, 아메리카라는 이 땅을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인도는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돌아가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래서 결국은 뭐 태평양까지 인도양까지 돌아와야 인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빠른 길은 없을까?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새로운 아메리카를 만나게 된 거고 또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 새로운 땅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자기의 일기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콜럼버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조롱도 받고 또한 어쩌면 시기도 받고 또 어리석다는 말도 들었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듯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앞날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되 뭔가 좀 불확실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수 박진현 씨가 쓴 그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 끝에는 과연 나의 꿈이 이루어질까? 라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그 가사를 만들었던 박진영 씨의 고백 혹은 또 고민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고민이고 생각이지 않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의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확신이 없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가 길을 가면서도 이게 맞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확신이 있다가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다른 우리의 생각이 들죠. 이게 맞나? 이 길이 옳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앞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고민합니다. 재앙을 한 가지 내릴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재앙이 그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뒤집히고 여전히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이 났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세를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모세가 약간 길쳤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러면 그 분명 육로가 있거든요. 갈 수 있는 육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홍해 앞까지 왔을까요? 모세는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잘못 들어선 건가요? 굳이 이쪽 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쪽 길로 오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자,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자,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그들의 여정의 목표이고 방향인데 그런데 좋은 길,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고 홍해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손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애국 군대만 봐도 아마 진저리 칠 것 같습니다. 병거를 타고 무기를 들고 애국의 모든 군대가 다 그들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홍해 앞에 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면초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과정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치가 뭐 수치성으로 하면은 3cm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일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있나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짙은 안개를 만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 같은 길을 가면서도 요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GPS 내비입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내가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 안내하는 GPS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고 따라가면 돼요. 시골길을 가든 이상한 길을 가든 그래도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확실하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 모습을 보고 과정을 보면서 물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 알긴 알지만,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 말씀도 듣고 혹은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또 다른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혹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또한 문제들과 시험들 때문에, 또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이 힘든 걸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좀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다시 겪게 되는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그냥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쉬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가 손을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가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자들이 사실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병거의 잔해의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질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홍해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역사하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의 말씀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준비하시고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불기둥을 애국 군대 앞에 세워두시고 또 마른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른 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바다 밑에 뭐 길이 어떤 조그만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을 만한 마른 땅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도 놀라우지만 밑에 바닷길이 있으라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또 그 길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애굽 백성들은 과연 그 길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도 놀라긴 마찬가지고요. 또한 처음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심지어 바다에 그 마른 길이 생기는 것도 이 애굽의 군사들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애굽의 군대도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애굽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없던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준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따랐던, 순종했던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알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비록 알 수 없는 길이고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